여러분 2024년 9월 말에 한국에서 로산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로산 대회는 1974년도에 50년 전이죠. 빌리 그램 목사님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한 군데 모아서 준비한 선교 대회입니다. 근데 올해가 딱 50주년인데 올해가 네 번째 로산 대회가 9월 말에 송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 로산 대회를 한국에서 한다는 것은 한국교회 축복이고 한국교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산 대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누리교회와 또 함께 이 로산 대회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2024년 주일 설교를 사도행전으로 하기로 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X now라는 표현을 씁니다. X는 사도행전을 말하는 거고 now는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Network of Witness를 얘기합니다. 증인들의 네트워크를 얘기하면서 한 해 동안 주일 강단에 사도행전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적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그 첫 시작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오늘 사도행전 1장은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침없이 한 영혼을 품어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거침없이 한 영혼을 품어라. Embrace one soul without hindrance.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누가인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보기 전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붙여서 누가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일까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이 첫 번째 책이고 사도행전이 두 번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왜 이 책들을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그가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두 책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라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이 두 번째 편지 수신자가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로마의 고급 관리 각하라고 불렀던 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28장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으로 가면 제가 누가복음이 첫 번째 책이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봐도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도 데오빌로가 등장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데오빌로를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로 기록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필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 알지만 안 하신 분들도 같이 고백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상해 보셨습니까? 누가가 한 영혼 데오빌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데오빌라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직접 누가복음을 24장을 씁니다. 그게 너무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쓰면서 똑같은 데오빌로에게 28장의 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요, 이 한 영혼을 거침없이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한 영혼을 지금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그 한 영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펜으로 누가복음을 1장부터 20장까지 써보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끝나면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바쁜 의사였지만 그의 바쁜 일정 중에도 한 영혼을 거침없이 품었기 때문에 그는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행전 1장 준비하면서 와, 누가가 한 영혼을 품는구나, 거기에서 감동해서 끝나지 않은 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얼마나 사도 바울의 모습과 누가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요. 누가도 한 영혼을 품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한 영혼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라를 한 영혼을 그의 마음에 품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본인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이면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시작과 끝에 숫자가 있다면 하나예요. 여러분, 올해 거침없이 한 영혼만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해 시작하면서 막 우리의 그 비전이 너무 커. 어떤 분 막 나는 막 매일매일 복음 전하겠대. 그런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매일 복음의 삶을 살 거래.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사세요. 그냥 제발 한 영혼만 품어주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가서 누가복음 써보세요. 그 누가복음 쓰다가 5장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여러분이 덜덜 떨면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겠다. 이걸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그 영혼을 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축복기도 3가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여기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끝나면 여러분은 이걸 듣고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제가 여러분 축복기도예요. 근데 이거 듣고 이대로 사세요. 그리고 아멘, 이대로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세요. 축복기도
넘버 원, 올해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일터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거침없이 한 영혼을 품을 때 세계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안 해요? 싫어요? 한 영혼 너무 숫자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숫자가 한 영혼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 구분하고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급 보고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만나주면 그것이 곧 예수를 만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을 구분하고 살고 차별하고 삽니다. 사귈 사람, 안 사귈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분하고 삽니다. 네,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세요. 은혜 못 받으면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갈라집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다 사랑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오카노 목사님도 하 목사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관건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깨달았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영혼 한번 바라보세요. 불쌍해요? 아니요, 품으세요. 그 영혼을 한번 품어보세요. 어떻게 품어?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빚도 갚아주시고 괜찮아. 아멘 안 하잖아. 밥도 많이 사주시고 선물도 많이 사주시고 좋은 것 있으면 그 하나 더 사서 그 사람 갖다 주고. 여러분, 한 영혼 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나 많은 영혼을 품고 있어. 스탑! 한 영혼만 품으세요. 한 사람만 보세요. 한 사람에게 주목하세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우물을 파도 뭐라고 했어요? 한 우물 파라고 했어요. 야, 마크 목사님 이제는 한국 속담까지 쓰네. 영어로 제가 번역할 수 있어요. If you're gonna dig a well, 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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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in one place. 제가 막 오버된 그 번역이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영혼 품으세요. 우리 저녁 기도에 이번 주에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 제목 카드 나눠드렸는데 기도 제목 하나, 둘, 세 개를 쓸 수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 광고했어요. 1번, 2번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 오케이. 근데 3번까지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 NO. 제가 3번은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 제목을 갖고 오라고 제가 도전했어요. 제가 내일 우리 목사님들 안수기도 해주는데 제가 볼 거예요. 1번, 2번, 3번도 다 미면 3 안 해줄 거야. 다시 써오라고 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내 새끼, 내 집, 내 job, 내 미래, 우리 교회. 아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을 살리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거침없이 한 영혼을 품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침없이 성령을 구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거침없이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됐어요. 우리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우리 제자들의 질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은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예수님을 황제 자리에 앉혀놓고 본인들이 장관에 앉게 되는 것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 질문,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을 질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슬랭으로 말하면 none of your business.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서 내가 성공해서 그 장관의 자리에 앉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4절에 제자들이 기다릴 게 어떤 장관의 자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다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5절에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될 거야, 여러분이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여야 돼요. 성령이 나를 찾아와야 돼요. 성령이 내게 충만함으로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 그것 또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그것 또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혔었을 때 제자들은 다 겁쟁이였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본인들도 붙잡힐까 봐 숨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이 변한 것 같죠? 안 변했어요. 근데 언제 제자들이 변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약속,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을 받는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그 공동체에 성경 읽기에 사도행전 3장이 있었어요. 제가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인용해 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서요, 설교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의 열매가 수천만 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른다, 배신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베드로의 삶 속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임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을 체험한 자와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자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찬양할 때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요, 그냥 자막만 보고 그냥 소리 내면서 부르는 거야. 근데 아세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자가 오늘 찬양을 인도해요. 성령을 체험한 자매님이 키보드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우리 형제님이 드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내가 이 준비한 설교 노트만 보고 내가 전하고 싶은 건 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다면요, 나는 그냥 여러분에게 소리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저는 큰 소리 많이 내는 사람. 아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에게 들려오는 설교의 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누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보다 제가 먼저 성령을 구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는요, 성경을 읽어도 뭔지 몰라.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요, 말씀이 꿀 같아. 성령이 임하면요, 늘 기뻐. 성령이 있으면 늘 행복해. 성령이 있으면 늘 웃어. 조금 힘든 일이 생겨도, 조금 아파도, 장사가 좀 할 때도. 제가 어제 아내와 저녁 늦게 저희 인투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이 부부가 뉴저지에 만두집을 냈는데 제가 못 갔어요, 오랫동안. 근데 갑자기 어제 날씨가 좀 만두 먹는 눈이 오니까 만두가 생각이 나서 그냥 찾아갔어요. 근데 그 만남 속에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기업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요새 사업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만두집에 만두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 기도, 성령으로 막 기도하니까 만두를 막 이렇게 싸주는 거야. 너무 좋아. 좋아. 집에 와서 진짜 어제 눈 오니까 첫눈 왔잖아요. 2년 만에 눈이 오니까 저 아내가 저한테 라면 안 주거든요. 어제는 그 날씨 때문에 라면도 끓여주고 라면 안에 만두도 넣어주는데, 제가 어제 얘기 못했는데 최고의 만두 라면이었어요. 제가 어제 확실한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음식은 라면에 넣으면 맛있다. 왜 맛있었을까요? 그곳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힘이 있을까요? 왜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힘이 있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쫓기지 않지?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두 번째 축복 기도, 두 번째는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마존 택배 배송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곧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침없이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제 준비하세요. 매 기도하는 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와, 오늘 우리 교회가 무슨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만 맞아요. 성령을 믿는 교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지금은 장로교회 목사가 됐지만 제 안에는 아직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순복음, 순복음 영어로 뭔지 아세요? 풀 가스풀이래.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가스풀이 풀이야. 풀 가스풀. 풀 가스풀이래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맞아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순, SOON, 복음, 복, BOK,
뭐예요? 어떻게 스펠할까?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우리 성령을 믿어야 돼요. 성령 구하세요. 성령님 인정하세요. 성령님 바라보세요. 성령님 동행하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 성령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침없이 증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라. 저를 따라 보세요. 거침없이 증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라. Wait for Jesus as a witness without hindrance.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두 사람, 그 당시 율법에는요 반드시 2명이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법정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증언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오른팔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누가복음 사도행전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오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창문을 열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마라나타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그렇게 창문을 열 분은 한 번도 없을 거야. 아니, 있을 것 같아. 오늘 열면서 눈이 왔네. 2년 만에 눈이 왔네. 아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데 언제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께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좀 힘든 질문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드세요. 손 들고 계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천국이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오늘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 계속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 손이 몇 개 내려갔어. 우리는 천국 원하는데 천국이 내가 좀 더 산 다음에, 그쵸? 내가 좀 행복해진 다음에, 우리 애들이 좀 큰 다음에. 아니요, 천국은 오늘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손 드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두 번째 질문, 그 재림이 만약 오늘이라면 오늘 원하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손이 내려가네? 어떻게? 손 내리세요. 여러분, 손만 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 뭐 좋아서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기록돼. 오늘 너희들이 본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축복기도 3번 준비했어요.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침없이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그냥 기다리지 말고 증인의 모습으로, 거침없이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1월 1일 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떡국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그날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날 뭘 느꼈냐면, 저희 아버님, 올해 83세 되신 아버님을 보면서 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볼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20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은 주무시다가 스트로크가 오셔서 왼쪽을 다 못 쓰고 계세요. 되게 불편하게 이동하고 계신데, 저희 집에 오시는 날 제가 이렇게 모시러 갔고, 제 차에서 내리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마지막 이 문투가 요만큼 있는데 요것도 본인의 힘으로 못 올라오셨어요. 제가 뒤에서 보면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쿨한 척 했는데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아버님도 이제 너무 약해지셨구나,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시는 아버님 보면서 제 마음에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님 가시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버지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잘 안 돼. 워낙 말을 안 한 사이였고 워낙 할 말이 없는 사이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밥은 잘 먹냐, 요새는 그런 얘기도 안 하세요. 요새는 더 말씀은 안 하세요. 제가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다음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근데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확실한 것은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침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갖고 오는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분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눈물 흘리면서 얘기한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런 분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그런 분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분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신랑,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들어올 줄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요새. 폴리에 가면 여호와의 증인들밖에 없어요 요새. 오늘의 교인들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더 열심히 해. 폴리 파리바겟 앞에 가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눈 오는 날 지금도 가서 서 있을걸요? 이따 가서 만나볼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 친한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거침없이 증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